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특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양육교재 끝났다고 해서 수모임이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교재로서 진행을 할 건데 그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어떤 걸 배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한동안 저희가 쓸 PPT 양식이에요. 예쁘죠? 귀엽죠? 지구지킴인데 청지기 누리와 비슷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내용은 총 세 가지입니다. 양육교재 이후의 교재를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구역공과라는 교재로서 진행을 할 건데, 이 구역공과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은 어떤 걸 중점으로 배울 건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 그 중에서도 로마서를 먼저 배울 건데, 그 로마서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양육교재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교재로서 진행을 할 거냐면 구역공과라고 해요. 꽃동산교회에서 직접 출판을 했고요. 원 목적은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걸 한번 목사님께서 한번 보셨대요. 근데 너무 양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딱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우리 청년들에게도 직접 적용을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직접적으로 말씀에 대한 공부를 배울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존에 아시던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뭐 열왕기상을 배운다거나 혹은 요한복을 배웠을 때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처럼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는 교재비는 없습니다. 원래는 교재비를 2,000원 내고 저희가 주고 했었잖아요. 그 교재를 일절 받지 않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무료 양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교재는 저한테 있고 이제 예배가 재개되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역공과의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 보시면 이 친구가 네 가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총 네 가지의 말씀을 배울 건데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예요. 자, 로마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하나님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추천받은 실실한 일꾼에 대해서 배울 거고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배울 거예요. 이제 총 16가지의 소과가 로마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또한 17과부터 32과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3과부터 시작해서 46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갈라디아서는 47과에서 51과. 그 앞에 있는 세 과에 비해서 약간 좀 내용이 짧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갈라디아서가 내용이 약간 좀 짧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1과부터 시작해서 51과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주차마다 한 주씩 우리는 하나씩 배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딱 한 과에 한 주에 하나라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진행한다라는 걸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한 주에 한 과씩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게요. 총 5가지를 배울 건데 로마서는 무엇인지, 편지를 쓰는 바울의 배경은 무엇인지, 당시 로마 교회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지, 로마서의 내용,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고 나눌 거예요. 자, 로마서가 뭔가요, 여러분? 제가 썼죠.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네? 뭐라고요?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던 사울이 은혜를 받아 사도로서 이제 임명이 되고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쓴 편지를 뜻하는 게 바로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쓰는 배경이 어떤 걸까요? 언제 썼길래? 자, 보면 첫 번째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보시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따로 진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3차 전도 여행, 자기가 본인이 진행하고 있던 그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편지를 씁니다. 지난 10년간 3차에 걸쳐서 동부 유럽 지역, 즉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 곳곳의 교회를 이미 사도 바울은 세웠습니다. 이제 동부 유럽이 끝났으니까 이제 서부 유럽으로 가야겠다라는 그의 마음 중에 마지막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쓰게 되는 편지입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지중해 서부 유럽 곧 스페인 선교를 염두하고 그곳의 중심에 위치한 로마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편지를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8절에 배울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찾아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바울의 본 목적은 자신은 서바나라는 지역, 즉 스페인이라는 지역에다가 원래는 선교를 요청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다가 그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 교회의 독특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자, 이방 지역의 교회의 대부분은 바울이나 혹은 그의 제자들이 직접 개척을 했었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누군가는 누군가인지를 아직까지 모른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바울은 바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전 교회들은 자신이 직접 세웠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아, 저분이 설립자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학교를 설립을 해요. 그러면 사립학교에 이사장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이사장님이셔라고 우리는 알 텐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 스스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PR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고 이방 지역 교회는 이방인 중심이었어요. 즉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방 지역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는 이 둘을 합해놓은 것처럼 짬뽕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과 이방교인 간의 갈등이 계속 생겼던 거예요. 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바울에 대해서 모르니까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의 내용을 좀 알아볼 건데 로마서는 1장부터 총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을 좀 더 세부하게 나눠본다면 표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 표는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걸 제가 그대로 갖고 와봤어요. 자, 1장부터 4장, 5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에서 16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선 먼저 1장에서 4장은 믿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1장에서 4장에서 어떤 걸 배울 거냐면 믿음으로 시작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거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두 죄 가운데 있었고 믿음으로 의의 길을 선택하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그냥 상관없이 모든 인간으로서 죄 가운데 시작했었는데 이제 믿음으로써 의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5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은 같은 주제입니다. 소망인데 이 둘이 뭔가 차이가 있냐면 어떤 소망이냐면 5장부터 8장은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인 거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이 둘이 명확히 달라요. 근데 5장부터 8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완성될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를 말하는 거고 그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우리는 성화 중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완성될 구원에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결국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고난이 찾아와도 결국 의인으로 완성되리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성될 구원을 만나게 되니까 의인이 되는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고난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9장부터 11장은 같은 소망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전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유대인을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갈등 중에 하나가 있었냐면 이방인은 유대인은 이전부터 계속 잘못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엄청 뭐라 했던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거예요. 이제 마지막 12장에서 16장은 사랑에 관련돼서 말하는 건데 그러므로 사랑, 결국엔 무엇이 다 사랑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 앞서 그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분, 믿음과 소망에 대한 부분은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서 연결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장부터 11장에 대한 내용은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믿음의 내용, 믿음과 소망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런데 그 결국에는 무엇이냐? 믿음의 적용으로서는 사랑인 거다. 내가 제 아무리 믿음과 소망이 있어라도 그 결국은 마지막은 사랑인 거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는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게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앞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요? 즉 이신칭 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는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산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는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민족적 차별 없이 대하신다. 하나님의 의는 결국엔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라서 유대인이라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거고 차별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로마서까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눌 건데 나눌 부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는 글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가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1년 동안은 이 교재로서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세요. 안녕.